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와 마법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증인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이 되었지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교회를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 그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 정도에 그쳤지 가장 중요한 교회적 사명인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신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범사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은 거죠. 그저 자기들끼리의 교제는 잘 나누었어요.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잘 나누었는데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었지요. 결국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은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로 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면 순리적이죠.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하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보다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실제로 이스라엘과 원래 한 족속이었지만 그들은 분리되어 나갔고 결국은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법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이 시몬이 나타나는 큰 표적과 그 능력 그걸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본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인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는 거랑과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분명 그 위에서는 전도를 받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받는 것은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들이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차 또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더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의 사도가 파송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가서 이
전도 사역을 지원해야겠다, 아마 그러한 의도로 갔을 거예요. 또 한편 의도는 정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듯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다 저들을 죽이라고, 불 떨어져서 다 죽입시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막 천둥 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성격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베드로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있다는 것부터가 참 아이러니하고, 또한 예수님조차도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요한도 사마리아 지역을 반대했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꾼 그 분기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유대 지역만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이 이 복음 전파의 무대를 확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와서 바꾼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인 것이죠.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태우라고 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우리가 그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불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을 다 태우면 좋겠다. 어찌 보면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불이 임해 가지고 그릇토기까지 싹 초기화와 같이 태우는 그런 불의 심판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나기를 이 요한이 원했던 것이죠. 왜? 자신들을 반대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이 바뀌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 요한은 정말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이세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가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그가 마지막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도로서 그가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그러한 정말 어디도 볼 수 없는 가장 예수님 닮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요한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바뀌었죠?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죠. 지금 여전히 옛날의 여러분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옛날에는 정말 막 혈기가 왕성했고 자기의 마음이 안 들면 모조리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있는지 없는지 아주 조용하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대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두 사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만 받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성령 세례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일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어디에도 이게 세례 받았는데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례 받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시행하는 그 세례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드러나는 무언가 표징적인 역사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막 누가 막 안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극단적인 것이죠.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는 누가 안수해서 성령 받는 그러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이 에베소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이제 성령이 나타난 그런 일이 있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수해 가지고 성령이 온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아주 조화롭게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믿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냐? 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왜? 성령이 안 왔으니까? 물론 성령이 오는 것은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하나의 표시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구원을 인치는 모습으로 오느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외형적인 표징으로서 성령의 카리스마,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은사로 임하는 것이냐는 분명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이 지역에 임한 이 성령은 하나의 표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러한 표징적인 눈에 보이는 성령이 뭔가 표적을 보이는 것들이 왜 나타나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이러한 표징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그러면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지금
이러한 성령의 표징적인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됐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확산되는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유대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확실한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야, 믿었어? 그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하라고 했냐? 네가 믿는 게 진짜야? 맞아?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믿었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유대 땅을 벗어나서 참 이방 땅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징적인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그 표징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똑같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성령의 임하는 그런 표징적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세례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처음 하나님 백성,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한 무언가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된 그 이유 역시도 유대인, 말하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고 그들이 안수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이 두 사도가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늘 이 마법사 시몬이 보았다 그랬어요. 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 자신도 성령 받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안 받았을 가능성이 좀 무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자신이 만일 자신에게 그러한 성령이 정말 충만했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이런 말을 아마 했을까 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것을 마치 돈을 주고 산 것 같은, 마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과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마법사 시몬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마법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돈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주면서 나도 그렇게 성령을 누군가에게 주는 그런 능력을 내게도 주라. 돈 줄 테니까 나도 그런 능력을 나한테 달라. 뭐 그런 지금 이야기잖아요. 마치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에서 로열티를 주고 그걸 사와서 나도 똑같이 그걸 팔아먹는 것이므로 성령을 주는 것을 마치
자기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소유로 삼아서 그것을 내 임의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는 이 성령이 나타난 이 표징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어떤 표징을 나타났는지, 그들이 뭐 예언을 했든지 방언을 했든지 뭐 그런 얘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법사 시몬이 너무너무 놀라운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도 소유하면서 자신이 임의적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어린 반푼어치 없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의 이러한 일들이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직분, 은사 이런 것들을 돈 받고 파는 성직 매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활개를 치게 되어지죠. 성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었어요. 제사장 그 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누가 로마에게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준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마법사인 시몬이 자기가 마술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뭔가를 보여주었던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그런 거였어요. 뭔가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고 돈을 받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얼마든지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안진뱅이가 혹시 뭐 한 푼 줄 거 있지 않아요? 하고 막 그냥 구걸하면서 아주 애틋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그때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이 없어요. 돈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동일한 여기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법사가 돈을 주고 당신 돈 없지? 돈 없지? 돈 없다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넘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베드로 요한은 돈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 돈을 내가 수중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돈을 주는 사람 누구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 그죠?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시몬은 나 돈 없어. 그러나 난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시몬은 난 너에게 줄 거 없어. 돈밖에 줄 게 없다. 돈밖에 줄 거 없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진 사람과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진 사람, 그것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머니에 돈이 꽉 차 있는 그런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없지만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게 영생의 능력을 주는 그 이름, 그것을 소유한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딱 보면서 옆에 있는 사제에게, 야, 그 옛날 우리 초대 교황 베드로는 금관이 없다는데 우리는 금관이 너무 많다, 우리는 자랑했다잖아요. 옆에 있던 사제가, 맞습니다. 그때 우리 초대 교황 베드로 교황은 금과 은은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과 은은 많은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금과 은 내 주머니에 꽉 찬 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교황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돈 받았겠지요. 돈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선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부도 시몬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복음으로서 대해야 되는데 자기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던 그 시각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남길 수 있는가, 전부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구조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한다면 천하를 다 벌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가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런 가치를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돈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그 내적인 성격,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것 말고 내적인 성격을 모르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은 빌립의 메시지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 가혹한 반응이었어요. 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 말로는 망한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 단어는 지옥에 떨어져라 그런 얘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함께 너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완전 멸망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명히 시몬 자신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과 함께 너는 지옥에 떨어져라 라고 말한 것이죠. 참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혹독하고도 가혹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시몬에게 합당한 대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임의적으로 자기 자신이 믿었다고 말하고 세례받았다 말하고 내가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 마법사 시몬은 분명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했지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믿는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 도, 이게 헬라 말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 너는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데 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요? 믿지요? 그 말하죠, 그죠? 뭘 믿어? 뭘 믿는 건데 물어보면 그냥 믿는다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을 사도행전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너는 외형적으로는 믿었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 말씀과는 관계가 없다, 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런 관심도 없고 눈에 보니 현상만 바라본 것이죠. 신기한 것들만, 이야 신기하다,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사람들이 행사 때 교회 나와서 그래도 막 재밌는 거 하고 막 좋은 거 하고 막 이러니까 야 교회 참 좋은 곳이구나 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복음은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통해서 편안하고 좋다, 야 또 교회 와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시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막 이상한 현상적으로 막 그냥 사람이 막 이러면 와 저 사람에게 뭐 임했나 봐. 뭐가 임하긴 여러분. 귀신도 역사한다, 귀신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은 분명히 믿고 세례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너는 이 도와는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러므로 너가 받을 분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분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넌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믿고 세례받으면 여전히 그는 이방인인 겁니다. 여전히 이방인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법사였고 그가 과거 행했던 신비스러운 일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요즘 말하면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따라가는 사람, 팔로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팔로우가. 그럼 이 사람이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되면 이 사람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되게 믿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던 거예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에나.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 뒤에 보면 회개하고 정말 자신을 바꿨는지 대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영지주의를 일으킨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에 의하면 아마 정통 기독교로 가자는 것 같아요. 그가 근본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적인 것, 마술, 마법 이런 걸 통해서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결국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빠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그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근데 그러하지 못한 것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빌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와 더불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개종했죠. 그죠? 개종한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몬 한 사람만 아니라 아마 그가 다른 사람 전도했겠죠. 야, 나를 따라와! 했겠죠.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에게 딸려있는 팔로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냥 아쉬운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바꿔놨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걸 다 잘라내는 거야. 잘라. 어찌 보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전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사도의 정통적 교리를 가지고 엄격하게 그것을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분명 기회를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 악함을 그 앞에서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되지, 마음이 바르야 되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여기서 바르다고 표현된 단어는 곧다 그런 얘기예요. 곧다. 구불구불하지 않고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구불구불하면 이 사람은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곧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의 마음은 곧지 못해요. 우리가 시편 78편 3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함이 없다. 이것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구약에 사용된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적 표현에는 바로 이제 이 곧다, 확고하다, 굳세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인데 확고하다, 다른 말로는 준비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편 40편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 신약은 해석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주의 오실 길, 그 첩경을 바르게 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죠. 주님이 오실 거니까 마음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 울퉁불퉁 모난 것도 다 잘라내고 곧게 만들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 메시지의 다른 의미로는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준비하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군 사령관들이 이제 부대를 시찰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상이에요. 비상. 부대는 비상입니다. 별자리 하나 이상 뜨게 되면 부대는 온통 비상입니다. 그러면 저 앞에부터 그냥 입구부터 그냥 비지를 그냥 확 나도록 그냥 반들반들하게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사령관이 오잖아요. 별자리 스타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길도 그냥 빵긋하게 해야 돼. 막 꾸불꾸불하면 안 돼. 길도 그냥 뽀뽀뽀.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영접할 준비라는 것이죠. 준비된 마음이 곧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라는 것, 그게 마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자빠져 자다가 그냥 시간 됐어? 대충 막 옷 입고 막 오면 그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준비를 잘하고 와서 은혜 받을 준비, 그런 마음이 바른 마음이에요. 바로 시편에서 사용된 그 단어,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요 부분이 바로 요 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불의의 삭슬 쫓아갔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대가로 돈을 받으려고, 그에게 준 그 은사를 돈을 받고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불의의 삭슬 받고 바른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시몬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선물을 돈 주고 사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불의한 것들을 쫓아가는, 여러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약물일치되 주의 종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조금 더 내 주머니에 뭔가 집어넣어 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양들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몬은 만일 돈 주고 그 능력 받으면 지멋대로 거야. 그냥 자기 드러내려고 그냥 아무나 그냥 받아라 막 그랬을 거라고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의 삭슬 쫓은 오늘 이 시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 그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29장 18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그리고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나서,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쓴, 쑥, 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이러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요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고 돈으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탐욕과 욕망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결국 그는 거짓 신을 쫓고 있는 겁니다. 참 신을 쫓는다고 믿고 세례받았는데 실제로 그의 마음은 거짓 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맘몬 신을 쫓고 있는 겁니다. 돈 신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적은 돈을 내어서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더 뻥튀기 해가지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성경 교과 누가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 시몬이 어떻게 됐나, 그런 운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또 뭐 그가 영주주의를 일으켰든지 뭐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관심이 없어요. 누가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임의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 위험성, 그게 가장 큰 누가의 관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지 성령을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다가 직사했잖아, 그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시몬은 바로 성령을 자기 임의적으로 주장해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임의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막 조장하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롭게 운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임의로 성령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몬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임의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조종할 수 없어요. 조종할 수 없어요. 그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그저 따르고 반응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행할 일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삼일교회의 앞날을 축복한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